돌이켜 어린아이처럼, 그 말은 우리에게 꼭 맞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아이들이 영악해지기 전에 그런 나이일 것으로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그리 많지 않은, 그래서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모가 부르면 어쨌든 즉각적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다 보면 부모가 부른다고 해서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엄마가 가는 곳을 따라다니는 나이가 있습니다. 참 성가시기도 할 정도로다가 끔찍스럽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마치 껌딱지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절대 부모 안 따라다닙니다. 가자고 해도 안 가고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분별력이 있고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기가 되기 전에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니던 그 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아마 요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기도 중에 그 주님 나라에 잠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른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손을 붙들고 이제 그 깨금발이라나요? 그런 식에서 들고 뛰었다고 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태를 보니 어린아이 같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둘째를 품에 안고 있었을 때인데 젖을 먹이고 그럴 때인데 본인이 영적인 세계에 옮겨지니까 거기서는 어린아이 같더라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육체적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과연 몸은 성장을 했는데 그 정신마저 과연 성숙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도 세월호인가 뭔가 때문에 그 아직 성숙하지 못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들도 그렇고 또 그 사고 난 그 사람들의 그 가족들도 그렇고 보면 좀 성숙을 요구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동화 작가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잔칫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돌이켜보고, 뭘 돌이켜요? 자기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존재하니 살아간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한 번씩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검들을 해봐야 합니다. 미국의 시인 워드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의 스승이다. 그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귀하게 여기셨다는 그 말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는 걸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남종네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하는 게 뭐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다가 남편 먹이면 남편은 별로 일하는 것 없이 그냥 깨끗한 옷 입고 성 누각에서 노닥거리고 시간 보내는 뭐 그런, 우리나라 옛날 양반들은 글이나 읽었지만 그런 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여자들을 혹사시켰는가? 그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자들의 그 속에는 영혼이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영혼이 없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 그 12세 이상 돼서 지각이 생기면 그때 영혼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라 할지라도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언제든지 돈이 궁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또 자식들도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돈이 아쉬우면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것은 참 별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들을 귀중하게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에게 말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겠는가? 첫째, 어린이는 솔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영악스러워서 거짓말 입에다 달고 삽니다. 그런데 좀 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면 벌써 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는 아이들이 거짓말해도 아이들은 위기를 넘길 것 같이 생각을 들지만 부모는 알고도 사실은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어린아이는 마음에 무엇을 숨겨두거나 감추지 않고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예수님은 상인 강도도 구원하셨습니다. 창녀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주하신 대상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책망하신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상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선자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리 주님은 미워하셨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건 적건 어린아이처럼 솔직, 담백한, 단순한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솔직하고 진실하면 세상 살기가 힘들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번성해 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라야 신령한 진리의 빛이 비추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천의 껍질을 많이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그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로 주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한 그 말씀의 의도는 어린아이는 겸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큰 사람이란 누군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이 땅 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사람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말을 듣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그러면 역시 교회에서 소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나 교회에서나 쓰임받기에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한 가지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보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낮춘다는 게 무엇일까? 끊임없이 주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도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마음으로 나가겠다면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 일을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주님, 혹시 이 일이 잘못 가는 것이라면 이 길을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만약 수정이 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실 주님의 교훈이 담아있음을 깨달으면서 어떤 일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상처가 너무나 깊게 될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인도됐다면 아마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어린이의 마음도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닮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르게 되고 부모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 TV를 보다 보면 그 동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그 자그마한 그 강한 짐승이 잡혀먹을 수밖에 없는 이 작은 그 짐승이 그 쫓김을 당하다가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로부터 떨어지게 되니까 부모를 잃은 것이 됐습니다. 부모래 봐야 뭐 애비는 상관없고 이제 어미를 잃은 것인데 한참을 이렇게 방황하고 다니면서 그 강한 동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 어느 틈에 보니까 어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끼를 데리고 함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감동적이었습니다. 미물도 자식을 위해서 그 사나운 짐승 앞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앓는 것과 그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하면서 새끼 찾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이 땅까지 오셨다는 것을, 그래서 원수마귀의 손에 죽임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 없이 살지 못하는 아이 심령이 돼서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약하고 힘이 없듯이 우리의 스스로 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총명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이는 배우고 자라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랄 때는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말을 좀 할 줄 알고 저건 뭐야?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보는 것마다 저건 뭐야? 합니다. 답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답을 하면 또 다른 걸 보고, 그러니까 알기를 원하는 것 같긴 한데 질문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이것저것을 무차별로 저건 뭐야가 아니라 이제 설명을 해주면 그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붙들고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휘력이 짧은 부모로서는 황당합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감사한 게 스마트폰이 있으니 그 단어를 넣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어보면 잠깐만 기다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검색해서 해주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설명해주면 아이가 납득도 하지 못할 뿐더러 질문에 질문이 꼬리를 물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른의 입장에서 자기 말에 자기가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누가 누구를 양육하는 건지 잘 모르고, 또 그 아이가 조금 더 크다 보면 이제는 모르는 것을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 부모는 이것을 아는가? 그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면 우리 엄마 달리 봤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괘씸한 모습도 자녀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설득을 시킵니다. 뭐 장황하게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렇고 이런데 주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막 하고, 또 어떤 때는 주님 무슨 죄인이 된 것처럼 앞에 앉혀놓고 호통치는 그 제자의 선생처럼 매달 호통을 쳐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엄청난 그 호통치는, 이게 도대체 기도인지 주님을 책망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선지자들의 기도 제목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그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의 모습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주님 안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주님 밖에서는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는 보니까 자식을 도둑질시키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막 보면서 너 가서 훔쳐와. 그 훔쳐오는 자식이 있으면 그걸 보고 훔치는데 성공하면은 상당히 기뻐하는 이런 산례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막 보고 엄마가 훔쳐오면은 자식이 빼돌리고, 그런 기가 막혔지만, 그리고 그 저녁에 가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다 걸리니까 굴벽듯이 그냥 3대가 다 감옥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어디서?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항상 진실무망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좋지 않은 삶을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보호와 은택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어르신들보다는 나이가 적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일반 젊은 교인들보다는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땅 젊은 좋은 날은 이제는 다 가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절망만 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제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청춘 돌아갈 그날 영광이 기다리는 그곳이 저에게는 꿈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글을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그런 답변을 썼습니다. 좋은 일 하시고 천국 가세요.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바로 답을 달았습니다. 천국이 제게 꿈이고 목적입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달고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일, 주님의 날 그런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지만 우리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예비일입니다. 그래서 예비일과 주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일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서 지금 절반이 넘는 이런 사람들이 서기 그리고 단기 뭐 이런 것을 나눠 쓰고 있는데 서기 몇 년 하면 벌써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탄생 후 지금이 2014년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년도를 쓰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4년도 지금이 5월 4일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2014년 5월 4일째 날을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게 될 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곳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 나라를 피하는 그런 결과를 스스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왜 그러냐면 어른은 배가 고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배가 고파도 참지 못합니다. 가난장애들은 더 심해서 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야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서 주님을 앙망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새 능을 주시며 그리고 새 은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소망 중에 날마다 돌아보시며 우리를 새로운 나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가 낮아지는 자의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낮아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저희들이 뭘 가진 것이 있다고 그것이 나이가 됐든 재물이 됐든 지식이 되었든 권세가 되었든 그것으로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자랑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같이 순진 무과함을 갖게 하셔서 저희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더해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